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 집안의 감동적인 가족 상봉과 안정적인 이집트의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좀 더 들려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족 7장에서 요셉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는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의 어려운 7년의 흉년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풍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흉년이 한 해도 아니고 몇 해씩 계속되자 애굽의 인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당도할 무렵은 기근이 시작되어 3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적어도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정도까지는 그동안 비축된 식량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도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을 곡식과 바꾸고 또 그 다음에는 땅으로 양식을 바꿔 먹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이 비축한 식량과 종자를 사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기근이 길어지니 가족들은 물론 그의 자유와 땅까지 모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애굽 전체의 어려움을 요셉은 힘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갑니다. 가축은 국고로 들이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모든 땅이 국유화되었습니다. 이후로 백성들은 요셉이 나눈 구획에 따라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바로의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흉년을 관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땅으로 양식을 바꾸게 하면서 그 땅을 바로의 소유권으로 옮겨놓고 곡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세금은 생산량의 20%였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소작세인 3분의 1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요셉의 정책을 불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셉의 이 정책은 약한 자들을 투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족하며 요셉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까지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정부의 정책이 치밀하지 못했다면 애굽 전역에는 살인과 방화와 범죄들이 나라 전체를 뒤엎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요셉은 전 국토를 순례하며 흉년을 관리하였고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요셉은 가족들을 가난과 고난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더욱 심해져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전체의 생명을 살렸다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니 바로가 환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람을 살리고자 애쓴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축복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그렇게 이후대까지 그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재정 원칙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과 가나안 땅은 쇠약해집니다. 완전수인 7년의 풍년을 누리며 영원히 잘 살 것 같던 애굽에도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흉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흉년의 때를 버티는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펼하며 준비된 리더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 공짜로 거둔 곡식을 받고 또 그 땅의 지경을 넓게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곡식을 판 돈은 그대로 바로에게서 가져갔습니다. 요셉이 돈 앞에 돈을 움켜쥐지 않았기에 온 세상이 인정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나그네 신분으로 애굽에 있어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공급을 받지만 그냥 얻어먹고 무시받는 나그네가 아니라 애굽을 돕는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육적인 도움을 세상에 받지만 요셉처럼 머리를 빌려주고 은혜를 빌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흉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요셉은 대신 짐승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숨겨놓고 살다가 새해가 되니 이제 숨길 것도 없다고 돈도 짐승도 없고 몸과 가족만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흉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때에 맞지 않은 열심으로 씨를 뿌리다가 몸도 땅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근에 밀려서 모두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존심과 학벌, 용모를 내려놓고 바로의 종이 되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톨의 종자도 낭비하지 못하게 요셉이 애굽 전체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다는 뜻으로 제사장들의 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이 요셉을 종자로 뿌리게 하고 대신 추수하는 그 20%를 상납하게 합니다. 힘들어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혹해 보여도 이것이 혼란을 막는 공평한 정책이었습니다.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흉년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살리는 경제정책의 결론이 됩니다. 요셉의 정책으로 애굽의 토지법이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애굽 백성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은 풍년에 흥청망청 교만하여 흉년에 구걸하며 비굴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것, 풍년에 근면하고 비축하며 흉년에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 이 땅에 요셉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와도 넘어져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99%의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1%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도 자녀의 삶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생각하면 한숨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미래이십니다. 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귀한 뜻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여시는 은혜가 이 땅의 흉년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시작되므로 넉넉히 이겨내고 건너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기를 만나는 은혜가 확인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